오늘도 우리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이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지는, 또 불신자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는 자들이 생겨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독하고 우리 18절부터 24절을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니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이 참 특이한 일이죠. 자,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은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이 살해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다윗이 먼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 멀지 않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이 손으로부터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8절을 보겠는데요. 다윗이 매우 다급하여 이 사울의 이 지금 위협 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막 도망을 했는데요. 어디로 도망했냐면 도피한 곳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였다는 겁니다. 멀지 않은 곳, 인간적이라면 이곳이 아니라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딱 여기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 온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한 것은 자신의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실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멀리 도망갔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분명히 뭔가를 알려줄 것이고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울이 자신에게 행했던 것을 다 이제 사무엘에게 말한 겁니다. 이런 막 창을 던지고 막 이런 일들을 얘기한 거죠. 다윗과 사무엘이 이제 나요스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갔는데 라마 안에 있는 나요스인데요. 이거는 거처라는 의미가 있는데 제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만든 선지 학교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절에 선지자 무리라는 무리가 있거든요. 이걸로 볼 때 선지자들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지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절, 20절에 보면요. 자, 이 사실을,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이 꼭 누구한테 전합니까? 사울 왕에게 전하는 겁니다. 항상 성경의 이 모든 역사는 어떤 사람의 이 연결과 전달로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령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전령들이 와서 보니까 선지자 무리가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뭐야? 근데 그 중심에 그 수령으로 사무엘이 딱 서가 있는 겁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사울 옛날에 예언했잖아요. 막 예언을 하게 된 거죠. 자, 21절, 22절 더 웃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전령들이 지금요, 거기서요, 예언을 막 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다른 전령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뭡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전령들을 세 번째 또 보냈는데 이 세 번째 전령까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선지자 무리 또 사무엘을 보는 순간에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저도
예언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래도 참 예언을 잘하는 편인 것처럼 보이는데 참 예언이라는 걸 저는 사실 좋아하진 않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듣고 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는 순간부터는 뭔가 자꾸 그 계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참 이렇게 좀 가능하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막 그때 예언이 막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요. 누가 가겠습니까? 사울이 직접 이제 라마로 간 겁니다. 마침 이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을 한 겁니다. 뭐 굳이 어딘지 뭐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이제 거기 사람들에게 야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이 뭐요? 라마 나요스에 있다라고 알리는 거죠. 사울이 이제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이제 어디냐 하니까 저곳입니다. 갔을 거 아닙니까? 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막 라마 나요시 일기까지 막 예언을 말했던 겁니다. 대단하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옷을 벗고요.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하루 밤낮 동안 벗은 몸으로 누워가지고 막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좀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왕권을 상징하는 겉옷을 벗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왕권이 하나님에 의해서 박탈당했다. 이거를 이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제 속담이 나왔어요. 이게 좀 사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안 좋은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격에 맞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조롱하는 그런 의미의 그 속담이에요. 야, 사울도 예언하는 데서 야, 네 여기 있어? 이런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악령에 사로잡혀 악을 도모하던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 하루 온종일 예언하는 모습은 사람들 눈에 매우 기이하고 어색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언을 해. 야, 진짜. 그러면 걔가 풍물을 얻겠다. 이거와 똑같은 거지, 한마디로. 자, 이거는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전령 1차, 2차, 3차, 이제 친히 왔는데, 다 예언해보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마세요. 사울하고 먼 거리에 있지 않아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안전한 곳에 뭔가 안정된 보장이 되어 있는 곳에 있다고 해도 안전한 게 아닙니다. 안정된 게 아니라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번 주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봅니다. 이야기했죠. 문제나 어려움이나 갈등 속에 할렐루야 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이 많았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참 많은 부분에 속았고 또 참 하면 안 되는 일들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본주의를 쓰고 또 자신 나름대로 선택을 할 때마다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어려움이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만 있으면 아는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에서 해결하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뜻은요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에요. 이걸 해도 상관없고 저걸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건 아브라함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뭐죠? 기근이 생겨서 먹을 것이 없는 걸 문제로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책임진다는 걸 알았다면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인본주의 쓰고 애굽 내려가고 자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쓰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셔서 당신을 다시 언약의 속으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믿음을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삭을 바쳐도 된다.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 이삭을 살리실 거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중에는 복음까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음 주에 이제 주일에서 보게 될 거고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뭐라고요? 이번 주는 뭡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를 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다더라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